아모스의 예언의 동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모스가 외칠 때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외치느냐? 그랬을 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하나님께 받지 않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명의식이 철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선지자가 분명한 것은 소명의식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기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연단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 저럴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일까? 이렇게 되면은 말씀 자체가 의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선지자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외치라는 대로 말씀을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세 가지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또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의식에 특별히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말씀은 종말론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그야말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런 종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이 다가올 수 있고 바벨론의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의 종말이 있고 마지막 가서는 백보자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려지는 이런 종말론적 이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종말이 빠지면 그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메시지 속에 포함이 되어져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은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했는지 자기가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으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면서 자기 먼저 자기를 소개하죠.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말씀이 쫙 나가다가 이제 3장에 와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은 백성들이 오해할 만도 하죠. 너는 누구냐? 도대체 뭔데? 그리고 특별히 또 아모스는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나중에 조금 있어 보면 나옵니다만 아마사라는 사람이 네 백성에게 가서 남쪽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든지 심판을 예언하든지 하지 왜 북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가 붙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저 갈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뭐 하려고 왔나?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왔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왔다. 이것을 전하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중요한 것이 쉘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단어를 딱 손꼽으면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쉘마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애를 쓰고 살아가고자 하고 힘쓸 때, 거기에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어떤 사람이 듣느냐?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하던 그 애굽에서 불러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헌금이 중요한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가? 아니면 뭐 전도하는 게 중요한가?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두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 보면은 현대인들이 참 말씀을 홍수처럼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실천은 잘 안 해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몇 퍼센트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많이 듣고 또 은혜 받았다 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많은 말씀들을 요즘에는 방송 틀면은 얼마든지 방송이 나오니까 많이 방송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몇 프로나 되는가? 이것은 그렇게 많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웃기는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아멘을 하고 새 목사님에다가 또 새로운 또 은혜로운 말씀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을 가니까 지난주를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왜 똑같은 설교를 지난주를 했던 걸 또 하느냐? 세 번째 주일날 가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 왜 설교 준비를 안 하십니까? 왜 똑같은 설교를 맨날 하십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당신들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줄고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니 순종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겠다.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잘 만들어낸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줄고하고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른다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쉘마, 구원받은 백성,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어요. 따로 있다 이거지. 우리 이 귀가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모를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손자가 운동회 한다, 할머니 오세요. 그럼 가 보면
자기 손자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손자밖에. 다른 아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손자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넘어지지는 않을지, 운동에 가서 1등 했나 2등 했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남의 집 아이 잘 달린다고 그거 관심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4장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했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 주님이 그렇게 도무지 모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영원히 묻혀져 버리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어떤 죄는 찾아다니지 못해서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그런 죄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그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그 운동회 할 때 보면은 발 묶어서 달리는 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발을 묶어가지고 그 발을 잘 맞추면은 그러면 넣는 것 같아도 발만 잘 맞으면 1등 합니다. 근데 마음이 맞지 않고 한 사람 막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리고 이러면은요, 이렇게 발 묶어 달리게 해보면은 꼭 넘어지도록 돼 있어요. 처음에는 1등 가는 것 같다가도 그만 넘어져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발 맞춰야 되느냐? 사실상 하나님하고 발 맞춰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보다 떨어지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은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가 없이 뭐 한다고 이 북쪽까지 올라와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이게. 내가 무슨 열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위험한 북쪽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말하자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서 서로가 원수가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 새 잡는 그물을 놨을 때 새가 거기에 걸렸다 이 말이죠. 새가 걸리니까 막 파닥거리니까 그물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나 새가 덫에 걸리는 것이나 어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내가 북쪽에 올라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올라올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명대로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명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치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불 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막 불이 붙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으면 백성들은 다 두려워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틀어막고 선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절대로 내 임의로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뭘 연구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달란트, 선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참 묘하게도요, 이 말씀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옛날에 다미 선교회도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1992년도 10월 28일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했는데,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했는데 당신들 어떻게 안다 하느냐 하니까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늘에 구름이 딱 보이더니 구름으로 글씨가 딱 써지기를 92년 10월 28일 날짜가 딱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또 거기 다미 선교에 보면은 또 아이들이 동원해요. 보통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 아주 뭐랄까요, 세상 때가 안 묻었다 할까, 이런 아이들은 순수하고 말하자면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진군이라고 그래요. 진군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환상을 봤고 또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오시는 것을 봤다. 그리고 심판되는 걸 봤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죽는 것까지 다 예언을 하고 이렇게 그래 별별 예언을 다 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중에 허구였고 또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고 그 다음에 경고대로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씀을 하셔서 내가 전하는 거니까 들으라. 듣지 않으면, 너희들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안 갔죠. 아수르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외칠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설마하니 언제 그런 멸망이, 언제 그런 종말이 오겠느냐,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죠.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짱짱하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라는 게 뭡니까? 배는 앞에 키가 있지만 이 방주는 키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잣나무를 가지고 그냥 나무로 통나무 집을 짓듯이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짓느냐? 홍수 심판이 올 때 이 방주를 탈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그 방주가 완성되자 홍수 심판이 내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외치는데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쉘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듣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을 때 사자 소리를 들으면 작은 조그마한 짐승들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려가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짐승들 세계에서는 사자가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이 세상에도 왕이 한번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은 그러면 신하들이 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선지자가 받는 것이죠. 아모스가 받았으니까 망정인데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예언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제일 먼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궁궐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궁궐이 먼저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먼저 거기서 소란함이 있겠다 이거죠.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동풍이 불면 가뭄이 오고 서풍이 불면 풍년이 온다, 비가 온다, 이것을 마치 하나의 징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있듯이 이와 같이 애굽의 궁궐이 불타고 또 그 블레셋의 궁궐이 불타거들랑 너희들에게도 이런 징조가, 이런 전쟁이,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징조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조건 이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고 들을 수밖에 없는 징조를 먼저 준다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징조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애굽에서 막 온통 혼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어지고 거기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던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도 그렇게 와서 아주 행포를 부리고 포악한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련이 지금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장차 앞으로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또 예언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징조가 있을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상태, 전쟁 상태, 이러다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하나의 사건 현장, 어떤 무슨 천재지변,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부국이었습니다. 이 부국이었고 정치도 상당히 잘 되고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에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걸 노리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사탄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가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이 이대로도 괜찮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의 입에서 양을 다 삼키고 그 기 조각 좀 남아있고 두 다리가 남아있다고 그걸 목자가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결국은 멸망이 임하고 혼란이 오고 그들에게 엄청난 파국이 오겠지만, 그래도 이사야서로 말하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겨놓을 자가 있다.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정말 경건되게 하나님을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 뿐인 것 같아도 그 속에도 회개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모스 자신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래서 아모스가 전하는 것은 온 도시에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면 듣는 대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장차 큰 환란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하라. 듣지 못해서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듣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 사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것 기회가 왔을 때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전할 수만 있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은 원래가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던 장소입니다. 돌멩이 갖다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기름 한 병이죠. 그걸 그 돌멩이에 다 부었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참 야곱이 거기서 너무너무 신비한 광경 환상 그런 꿈을 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 기도했던 이 돌멩이, 기름 부은 이 돌멩이를 주춧돌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나가지만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에 여로보암이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아주 악질적이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걸 다 압니다. 여로보암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섬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아주 박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재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리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단에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완전히 베델을 박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르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왕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보면은 나중에 넘어가서 보면 가난하고 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왕이 궁궐을 여름에 사는 궁, 겨울에 사는 궁, 그걸 상하라는 것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하 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궁궐을 장식으로 할 정도로 좋은 궁궐을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궁궐들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 나중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어요. 불태워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냥 파괴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내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황폐한 도시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나라를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궁궐을 세워요. 또 다시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그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끌려간 사람도 들어있기는 있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아수르로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들로 취급했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버렸으니까 불신 결혼해가지고 한테 섞여버렸으니까 너희는 개들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모스는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그냥 와서 외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외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